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책임을 떠맡아서 정말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맹세로서 약속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창대하고 창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이 월세방도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요. 저도 월세방에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월세방에 이제 씻는 곳이 있는데 뭐 냄새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정화조 바로 옆에다가 이제 씻는 곳을 이렇게 마련해 놔가지고 가면은 냄새가 이렇게 나요. 그래도 뭐 싸니까 그래도 살았는데 여름에는 물이 닥쳐가지고 이게 습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첨벙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집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런 환경에서 좀 살아봤더니요, 빛도 잘 안 들어오고 막 습하고 막 이러니까 우울해져요.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냥 뭐 어디서 살든지 뭐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인데도 이 마음이 괜히 우울해지고 침체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뭐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닐지라도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완납은 안 했을지라도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완납만 하면 이제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지하 월세방에서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요, 아니면 살만한 월세살이가 돼요. 희한하죠. 소망이 있으면은요, 희망이 있으면 똑같은 현실인데요, 그 현실이 그렇게 무겁게 안 느껴져요. 월세방에서 사는데 아무리 일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여. 조금 돈 벌어놨더니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그걸 병원비로 다 쓰고, 좀 맡겨가지고 좀 벗어날까 했더니 또 자식놈이 그냥 사고 쳐가지고 그 다 깨가지고 갚아주고. 여러분, 그러면 월세방에서 사는 삶이 정말 지긋지긋해질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년, 2년 아파트가 이제 완공되기까지는 뭐 꽤 걸리잖아요. 1년, 2년. 1년, 2년 그 지하방에서 살지라도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이
그것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이사한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냥 살만하더라고요. 살만하더라고요.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왜 어려움들이 없겠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반드시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정말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하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고자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어요.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 찍힌 거랑 차원이 다르게 그 계약서는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 그 뉴스 보니까 집값 오른다고요. 계약했던 거 취소시키더라고요. 취소시키면 2배 내야죠. 뭐 2억 주겠다는 거야. 왜? 뭐 5억 올랐으니까. 계약해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맹세로서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자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켜봐,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들을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서도 순교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정약용 선생 아시죠? 정약용 선생의 맏형 정약전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그때는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니까 가톨릭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도피하라고 다 도와줬어요. 도망가라고. 당신 그 사람도 이제 명망이 있는 학자였으니까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다 도망갈 길이 있었는데 이 정약전 이분은 스스로 관정에 찾아왔어요.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관정에 들어와서 고문받고 순교하셨어요. 왜 그분이 그러한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흔들림 없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저 아파트 들어가면, 내가 저 아파트 곧 들어갈 거라는 희망 속에서 잘 사시는데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가 이제 폭풍이 오면 이제 해변가에 들어가서 뭘 내려요? 닻을 내려서 뭐에다가 배를 걸어요? 암석. 그 닻을 그냥 무조건 내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닻을 내렸는데 다 모래밭이야. 그럼 폭풍이 불면 질질 끌려가죠. 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암석에 탁 걸려야만 폭풍이 와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파손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배의 돛과 같은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되면 이 소망이요, 이 세상의 정말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영혼의 닷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도 한참 묵상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휘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를 의미해요. 영혼의 닻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폭풍이 왔을 때 닻을 내려가지고 암석에 탁 걸었어요. 이제는 폭풍이 와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겠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산호초야. 산호초 그렇게 튼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 파도가 쳐서 이 배가 막 요동칠 때 그 산호초가 부리째 뽑혀가지고 떠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닻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을 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요. 사망은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중환자 상태에 있을지라도요, 사람만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죠? 뇌세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 깨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의 전부인 내 사랑하는 자녀가 뇌세 상태에 있을지라도 부모는요,
그 아이 포기 못해요. 왜? 아직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음은 어때요? 모든 희망, 소망의 불길을 다 꺼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에서 파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데려가 달라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어떤 희망도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니 하나님 저를 좀 이곳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근데 그 어려움들, 그 폭풍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어떤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여전히 서 있더라고요. 아니, 폭풍이 오기 전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소망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또한 또 다른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닻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우리를 권면해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왜? 그 보좌는 진노의 보좌도 아니고 정의의 보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신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를 주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고난의 때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고난 속에서요, 정말 많은 심적인 어려움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세요, 안 돌보세요? 돌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주관적으로 믿지 못하면 늘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농사도 짓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그 참새들보다 더 귀한 너희들은 어찌 먹이시지 않겠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좀 봐라. 솔로몬도 하루 있다가 다음날 불구덩이 불쏘시개로 들어갈 들불의 영광을 입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입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루 있다가 없어질 그 들풀에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셨다면, 그러면 그 들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우리들은 입혀주세요? 안 입혀주세요? 입혀주세요. 입혀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늘 염려하며 살아가요. 늘 염려하며 살아가요. 그 타이타닉 혹시 보셨어요? 타이타닉. 저도 영화 전체를 보진 못하고 그 선교 목적으로 일부분을 이제 떼내서 그 전도 영상으로 해준 것만 봤는데, 그 얼음 기둥이죠. 그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막, 그런데 그 중에서 바이올린을 키던 사람들, 네, 하나님께서요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세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종말을 맞이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죽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극률하심과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내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기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용서한 것처럼 저희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패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270장